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대적한다는 말은 이 사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원수, 이 원수라는 뜻과도 똑같습니다. 에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원수는 그게 이제 오포넌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독립해서 쓴 자,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니까 이제 나와 떨어져서 단독으로 서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게 대적이에요.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과 분리되어 독립하여 쓴 자, 그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들은 사실 사탄의 편에 다 쓴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들이 그런 사상에 기반이 돼서 모든 것을 행하고 가르쳤다는 얘기는 사실상 사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거죠.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도 사탄과 함께 공부를 했던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줄게, 또 줄게, 또 사줄게, 그 말을 믿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행함의 신앙은 내가 나눠줘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나눠주면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야, 그런 거죠.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내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죠. 우리가 소풍 가기 전날 밤은 잠을 못 자죠. 내일 소풍 갈 일을 생각하면. 소풍 갈 일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우리가 하늘에 살 집이 정해졌다는 거. 하나님이 날 반드시 그분이 데려가신다는 거.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다 덤으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살게 되죠, 사실. 네. 아낌없이 희생하고 아낌없이 나눠줘도 괜찮아요. 내가 죽는 날이 곧 천국 가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그렇게 살았죠, 사실은. 빚지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빚을 졌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남긴 재산을 다 처분하니까 빚이 다 정리가 됐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는 그 하늘에 동경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확신 가운데 살게 됐죠. 그래서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았었고, 그가 호주 전도에 갔을 때도 그 지역의 깡패들이 그날 죽이러 온다고 그랬을 때 와이프는 괜찮다고. 근데 그 막사를 그 천사들이 지키는 거를, 하늘의 빛이 지키는 걸 봤죠. 경찰들이. 그래서 한 경찰관이
자기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그 경찰서에 가서 그 경찰 배지와 권총을 내려놓고 우리 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옛날 성소제도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돌을 한번 쳤어요. 정으로. 근데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쳐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치는 거죠. 또 약속을 부둥켜 잡고 또 약속을 기억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건 쉬운데 그걸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육체의 욕심, 나 혼자 행하겠다는, 내가 행하겠다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사용해서 해내고 싶은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그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 굳건한 믿음. 분명히 나한테 아들 주신다고 그랬어. 근데 환경은 점점 열악해져요.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그러나 끝까지 그분에게 사시겠다는 약속, 그분의 말씀은 한 톨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육체의 소욕은, 나 혼자 행하겠다는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내가 행하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걸 거스리게 되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것이다라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라는 것을 거스리게 되죠. 이 둘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하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 대적이 바로 그 사탄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에서도 다 그래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니,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만약에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는 바가 된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어떻게든 이걸 고쳐봐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결과가 누가 좋으냐면요, 전자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후자가 나은 것처럼 느껴져요. 뭐 내가 결단해서 하면 되고 막 이렇게. 근데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교육시켜서 하고 막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은 처음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고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그게 사실 고통이 크죠.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게. 근데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게으른 것은 그건 나태함이에요. 그건 정말 나태함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로 하여금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태함과 믿음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 내 욕심대로 하는 거, 그거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몽류,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인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예, 호색과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예, 방탕함 예, 그것 교만 이기심 질투 시기 그리고 당짓는 거죠. 분열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두 군데로 나눈 것과 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같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이거는 당짓고 분열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람의 능력, 지혜와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반드시 그 부패한 것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겉으로 봐서는 점잖고 겉으로 봐서는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때 우린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long. suffering은 이제 고통이죠. 긴 고통이 있죠. 그걸 잘 참아내는 능력을 주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때 사랑은 오래 참고도 long suffering입니다. long suffering. 긴 고통이죠. 그러나 그걸 고통처럼 여기지 않죠. 이 9가지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이건 나타나고 저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상전이나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이 이거를 금지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거죠. 놀랍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죠. 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 나 자신이.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그러기에 앞서 지갑에 내 손이 먼저 가서 이거 가지고 해. 하기에 앞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결국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형제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헛된 영광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멸망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투기와 시기를 유발시키죠. 요한복음 13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이 기독교는 관계의 신앙이죠.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빚이죠, 빚.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관계의 신앙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종이 되는 거죠. 율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빚을 지는 거죠. 사망의 빚이죠. 평생 종노릇 하는 거죠.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관계의 신앙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날 잊지 않으시죠. 상관이 없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관계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씻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씻어주려고 그러죠. 우리가.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받는 보상, 영생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문제. 이 약속을 이루는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 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역시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죠. 그들은 독립해서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자기 본의, 자기 중심적으로 살죠. 철저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인 걸 안다고.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사실은. 내가 독립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했던 거죠. 의도는 좋았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건 의도조차도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 나밖에 없는데 나만이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원인이고 근원인데 어떻게 너 안에 근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시면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갖고 자꾸 싸우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받든 안 받든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그들에게 말할진데
너희는 율법 모두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다. 그렇다고 해서 할례를 안 받으면 또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창조죠, 창조. 하베리트예요. 하베리트. 내가 약속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마음에 기록할지나 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하베리트. 창조예요, 창조. 내가 반드시 너를 재창조할 것이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를.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집도 만드는데요. 다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로부터 나온 능력을 사용해서 그 지혜를 사용해서 만든 것 뿐이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그냥 모방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거는 새 창조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재림 때 이루어지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이 상상 임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 임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름을 다시 지어주거든요.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름을 이삭 아버지, 엄마 이름을 이삭 엄마 이렇게 지어주세요. 이삭 아버지, 이삭 엄마.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애를 못 낳으니까 정신이 미쳤구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예,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살아서도 주를 위한 것이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예, 예.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새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누리는 기쁨은 그거에 대한 향기일 뿐입니다. 내가 약속어음을 받았단 말이죠. 돈이 아니죠, 약속어음. 근데 그것이 결제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발행한 사람이 삼성이고 발행한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회사잖아요. 돈이나 다름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화받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6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시험 말하는 거죠. 그게 범죄예요. 범죄. 예.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을 서로 지라 할 때 이거는 아이로가 아니라 히브리어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그 지다 아이로라는 헬라어를 쓴 게 아니라 바스타조라는 썼어요. 바스타조를 지라로도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치워버리라 그런 데 치워버리라. 서로의 짐을 어떻게 해주라? 치워버려라. 자꾸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또 뭐,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계속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이게 우리에게 방종을 요구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종으로 흐르죠. 어차피 뭐 구원해 주셨는데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는 언약을 믿고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꿈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와서 꿈을 갖고 살잖아요, 사실. 그 꿈이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험난한 것을 기쁨으로 다 바꿔주잖아요.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에 대한 꿈이 있었고 교육에 대한 꿈이 있었죠. 그런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또 더 희망찬 미래를 또 살게 된다. 그 꿈이에요. 언약. 근데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현실이나 다름없죠. 아멘. 우리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자꾸 두렵죠.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으로 여겨지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지지 않죠. 자꾸 미뤄지고 싶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죠.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직 소풍날은 아니에요. 소풍 가기 전날이에요. 소풍을 가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소풍이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선물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멘.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없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에게는 있어도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행함으로 심는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가고요. 믿음으로 심는 사람은 결국 구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언약을 이루어줄 것을 믿고 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 집과 나의 쓸 것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셨다 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가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게 되면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언약을 가지고 가는 백성들에게 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요? 그 언약과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래서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는 것이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기 때문에 이 글자를 쓸 때도 크게 썼다는 거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육체 모양을 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십자가를 멸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로 오는 박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너 할례 받았어? 그러면 너 십자가를 의지하는 건 아니구나.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같은 족속으로 여겨주고 박해를 안 하게 해주는 거죠.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내가 이 사람 우리가 그러잖아요. 친례 받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람 할례받게 했어. 이렇게 자랑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요. 그 할례만 행하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이 나를 봤을 때 죽었고 내가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이 죽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침울하고 암울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린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믿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름이고 그것은 좌절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행함보다 믿음이 더 강합니다. 원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죠. 무릇 이 규례를 이 법칙대로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법칙,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창조해 주시면 됩니다 하는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겸손한 분들이죠.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언약을 바라보죠. 진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봐서 내가 지금 한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다 상상 임신에 불과한 거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죠. 낙인이라고 합니다. 낙인. 낙인을 찍는 거죠. 이 사람은 내 거야. 내 소유야. 낙관을 찍는 것처럼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내가 잡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아, 참 바울의 신앙은 깊어요. 내가 푯대를 향해서 가는데 내가 잡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먼저. 그걸 알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바울이나 요한의 사상이나 같은 사상입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의 스티그마예요. 흔적이에요. 낙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찍어주신 거죠. 그걸 확인하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 구원을 확인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것도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형제의 짐을 서로 치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바울의 기도처럼 정말로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비일이며 또한 안식일을 준비하고 내일은 또 안식일을 되는 날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의 흔적으로부터 나오게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에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 진정한 할례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 우리 스스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약속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은 우리를 이상하다 비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서 그 천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전에 못했던 거요. 예, 요한복음을 6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